네, 2부 예배는 오늘 야고보서 5장으로 야고보서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5장에 어리석은 부자들의 삶과 또 고난과 인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기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신앙 앞에서는 이 부자들의 삶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부유하게 가지는 자들의 그 수입과 벌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질과 삶이 아니라 악행과 욕심과 부패와 타락 속에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심부름하는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안 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따르는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또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그 연단을 통해서 더 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자들의 삶이냐, 나밖에 모르는 부패한 부자들의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의로운 삶이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가 강조되어졌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쭉 유지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믿음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심부름할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여졌고, 또 이 시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삶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세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키인 것입니다. 이제 5번째 40일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 현장, 부신 현장에 우리가 파송되어져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올바른 제자와 사명자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말고, 사실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원망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잘못된 것도 알게 하시고 불의한 것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 전쟁을 승리케 하는 약속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욱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엎드리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5장 1절에서 6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삶입니다. 오장 1절에 들으라 구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예, 부자들한테 너희 지금 장차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울고 통곡하는 일이 생긴다. 왜 울고 통곡하느냐.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세 시대에 불과 같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이 불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자들이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경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살을 먹는 그런 경제, 한마디로 악한 일에 앞장서서 심부름하는 그런 부자들이고 그 이들의 삶이 뭐냐? 악행의 삶입니다. 악한 행위의 삶.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거는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공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각오해라. 심판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응을 할 거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준비해라. 한마디로 심판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했던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것으로 말미암아 취한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므로 울고 통곡해라. 그래서 이 울고 통곡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딴 데 가서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이용하고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도 안 해주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울고 통곡해라.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 아니 헌금했는데 왜 숨기면 어때?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서로 물건을 동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 땅의 모든 부와 기가 역대상 29절에 보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헌금할 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소망과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게 하는 거, 내가 어떤 요행을 바라고 내가 이번에 집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이 울고 통곡할 정도로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과 그 경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기준에서도 너무나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 갖고 돈 갖고 캐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가고 망했어요. 그 교회를 갖다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지교회로 임명받고 세워지고 직분받고 이렇게 했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가 유지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제가 정말 중직자 때도 구비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모여가지고 맨날 말씀을 부인하고 분쟁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교회 딱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기업과 경제와 달란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부자들의 삶은 결국 울고 통곡해야 되는 삶입니다. 울고 통곡해야. 그래서 물질 갖고 하는 거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일부 예배 때 아간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군인들로 그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속에서 아간 한 명을 골라내는 거는 250만 명 중에서 그 한 명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원망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과 산업과 직장 현장에서 내가 불의한 소득을 취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정말 명심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랬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다.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자, 말세의 심판의 대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나눠주지 않고 베풀어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를 위해 내 입만 위해 내 배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인 거예요.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삶인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삶이냐? 말세 시대의 삶.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이 삶이 짧은 셈이에요. 말세에 사는 셈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었다. 예, 썩었고 좀 먹었다. 한마디로 탐욕.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탐욕의 삶입니다. 이게 2절이죠. 2절 3절에 나오는 거죠. 2절 3절. 그러면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건강과 모든 재물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욕심을 내고 탐욕스럽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예, 물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경제가 있는데 녹이 쓰렀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죠? 기름 쳐서 돌아야 되는데 다 나한테 쌓아두고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는 전에도 말씀 우리 집에는 나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과 경제는 나와 우리 집 가정의 자녀들만 복을 받아야 되고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 유대 민족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응답입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내어놓을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11조 교회 안에도 11조 내는데 자신의 복을 위해서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교회 하는 봉사
그들이 교회하는 헌신,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갖다 바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뭔데요? 자기 민족을 위한 거, 내 배를 채우기 위하고 부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드렸는데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헌금 안 받으시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팔아가지고 냈는 돈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들은 돈 바쳤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 그 마음 속에는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재물을 속이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이거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살아왔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왔던 분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헌신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였어요. 막 저한테 차도 사주겠다, 돈도 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10원짜리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거 받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돈 되는 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탐욕의 삶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증명해 준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회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돈을 아끼고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성매매하고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잡아서 죽이고 이런 것들 불신자들이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 나중에 다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막 뭡니까 피석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대상으로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내게 주시는 달란트 쓰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누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주보에 헌금했는 사람 이름 안 적잖아요. 예. 그거 이름 적어놓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건물을 지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영원한 빛으로 남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도록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도 또 성결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올바른 중심 속에서 응답받아서 헌신하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의 재물을 쌓을 때 다가오는 심판인 겁니다.
그 지금은 말세예요, 말세 아니에요? 말세잖아요. 그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지 마세요. 우리의 노후는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겁니다. 그럼 막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치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쓰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 그 사람 아십니까? 전원주라고 있어요. 입만 열면 싼 거 유명하던데요. 돈 애껴가지고 자식들하고 원수되고.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큰아들이 와서 엄마한테 울미 불면서 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속에 들어가는데 1억 그거 기부하면 안 되냐고. 나는 사람들이 엄마 보고 짠소리다, 지밖에 모른다, 돈 애껴 그런 소리 듣는 거 너무 싫다는. 우리한테 재산 안 줘도 좋으니까 1억 좀 내주면 안 되냐고요. 본인이 너무 갈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전원주식 부자거든요. 돈 엄청 실에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짠순이고 부끄러운 사람. 어디 가면은 막 덜덜 떨면서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밥 한 그릇도. 그게 낭비를 줄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고무신 신고 다니고 티고 타고 다니고 이러면 은혜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용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옷도 좀 바르게 입고 신발도 똑바로 신고 그죠? 머리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짓체가 다니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치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심부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약도 먹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부산에 제가 TV에서 직접 봤다니까요. 멸치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 보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멸치 젓갈인가 그거 장사해가 돈을 모아서 이 처녀로 늙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양아들을 사먹은 거예요. 근데 그 양아들이 어머니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억만 빌려달라고. 1억 빌려줬어요. 1년 뒤에 갚겠다 이랬는데 3년이 지나도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이 한 20억 정도 있는데 그 1억 못 받아가지고 끙끙 앓다가 화병으로 19억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돈 누가 가져갔어요? 양아들이. 병원에도 안 가요. 치료받으러도 안 가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지 마라. 전에 TV에서 봤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집에 불도 안 켜고 막 애끼고 막 이 양치컵에 그 한 컵으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목 씻고 나는 머리까지 감는 거 보고 정말 기함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더라니까요. 진짜로. 이 세수하는데 물이 꾸정물인데 그걸 해갔다 하더라니까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4층짜리 건물 짓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도 사람이 너무 비참하고 비통하게 보이더라니까요. 40살 총각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40살 총각이 집에서 아파트 3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한 군데에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불을 안 켜고 촛불 켜더라니까요. 식사는 밥 해가지고 밥하고 김하고 김치하고 끝이에요. 사람이 40대 총각인데 머리가 약간 벗겨졌고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 있더라니까요. 영양실조 걸리면 우리 허리 굽잖아요. 옛날에 뭐라 했으면 각기병 이런 것도 온다 그랬잖아요. 그 돈 모아가 뭐 할 건데. 그래서 부자가 돈을 모으는 거, 부자가 불이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 특히 이 말세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마음껏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는 거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지만 무조건 쌓아두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4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징계 때 이들이 모은 돈들이 어떤 돈이냐? 이 고용주의 죄가 뭐냐? 사꾼들의 일하는 추수꾼들에게 품삯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랬어요. 월급도 안 주고요. 떼먹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어서 세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예, 회사의 직원들한테 돈도 안 주고요. 자기 조카한테 대표 자리 주고 회사에 부도 내고 또 막 그 돈으로 도피한 돈이에요. 그 돈 구원받은 성도가 내 거라고 여기면서 사람들한테 물건값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자기 조카를 부도 내고 감옥에 보내고 본인은 해외에 도피하러 다니면서 그 돈 막 쓰면서 목사 통장에 돈 집어다가 세탁해가지고 그 돈 자기들이 쓰려고 하면 그거 심판받는 돈이에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 압니까? 제가 그거 못하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조카를 갖다가 감옥에 보내놓고 나는 안 잡히고 나는 내 돈, 그러니까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이 원래 있잖아요. 경찰한테 가면 불법으로 다 잡혀야 되고 감옥에 줄줄이 엮어 들어가야 되는 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돈에 신고로 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헌금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거 돈 세탁하는 돈입니다. 뭐입니다. 1절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통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용주가 추수꾼들의 품삯도 주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과 근데 본인은 뭐 한다고요? 말세의 재물을 축적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누구만 쓰려고? 이기적인 탐욕이 나만 쓰려고. 하나님이 나중에 도망가는 그 사람 해외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사기쳐서 감옥 간 거라고. 마치 사업 실패해서 부고 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뭐를 깨달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앞전에도 부도를 했는데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그 앞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해서 부도 내고 해외로 도피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휴대폰하고 박 장로님 이름으로 휴대폰하고 다른 사람 이름 명예로 사업하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저한테 와서 사업한다고 얘기했을 때 기도가 1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막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물질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막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불이한 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돈, 내가 헌금했는데도 내 수중에 돈이 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죄가 있는 거예요. 이 고용주가 뭐냐면 청직이에요. 청직이. 우리 가족 중에 아간 같은 자가 있다. 그 아간에 아까 전에 그 가족들이 다 뭡니까? 그 재물도 다 불에 타고 아간의 가족들도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라 그랬어요. 아간의 가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까운 가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간이요 자기 장막 안에 그거를 숨겨놓고 땅을 파서 숨겨놓고 그 밑에 은도 집어넣어놨다 그랬어요. 털, 코트, 외투 이런 거 훔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쌓아두고 습득할 때 그거 틀린 거 아니다. 그거 눈 감아주고 말 안 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 자손이라도 똑같이 징계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불의한 돈으로 헌금한다 하잖아요. 불의한 돈으로 뭔가를 한다 하잖아요. 절대 그거 못하도록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기꾼들이요 항상 요행 우리가 뭡니까 적은 소득에서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다고 사람을 사기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기를 당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행 기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중직자가 우리는 집에 두 사람이 벌어서 빚도 없어요. 뭐 우리 집에는 막 돈 많다고 막 계속 저한테 자랑했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10원짜리 하나 안 내놓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교회 현장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누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회사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집에 가서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싫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면 나중에 건물에서 자기 그 상가 건물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대요. 그럼 잘 됐네요. 그럼 이번에 그 산업체 정리하고 교회 안에 성도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나머지 경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던 그 남편분 난리 났어요. 울고 부르고 돈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나한테 와서 우리 구역의 성도들이 너무 걱정되고 뭐 좀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알아서 하라 했는데 본인들이 또 뭡니까 그 상가에서 나와서 다 없앴어요. 다 여러분 이거 고용주의 죄 추수했는데 일꾼들한테 제대로 여러분 이 추수권은요 월급 받는 고용주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새가족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성도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청지기한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성도 집에 신방 못 가느냐? 돈 때문에. 왜 그 회사 주인이 그만두라 했는데 왜 그만 돈 때문에 거기에요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려서 우리 김한나 전도사 파송했잖아요. 걸어서 가면은 30분 걸린대요. 깜깜한 밤에 밤 9시 10시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면 3분 안에 도착한대요. 3분 왜냐면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안 해줘. 하나님이 거기 애들 다 보내는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내 집이야. 밤 되면 나 피곤해서 와서 쉬어야 돼. 근데 입으로는 뭐라 하냐? 목사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 맨날 가서 그 초등학교 앞에 가서 맨날 전단지 돌리고 그거 전도지 아닙니다. 전단지 돌렸어요. 전단지 돌리고 맨날 전도했잖아요. 옵니까? 안 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집에 보냈는데 이 병든 아이들, 새가족 아이들 보냈는데 밤 되면 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깜깜한 그 어두운 산길을 갔다가 20분, 30분을 그 보내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부모예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는 누구한테 교회에 목사한테 맡겨가지고 저한테 맡기기 전에는요 제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자녀는 어려움 당했는데 나한테 보내가지고 24시 편안하게 왜냐면 제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힘든 거지 본인들은 그때부터 발 뻗고 잤어요. 돈도 나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 집에 와서 예배 좀 아이들 들여주는 거 거기에 그 기름값 얼마 나온다고. 요새 아무리 있잖아요. 고유가 시대라서 기름값이 비싸도 하나님이 손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대상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작은 소자들을 보냈어요. 내가 피곤하고 차 그 시동 걸어서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그 교회 무너졌잖아요. 돈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받는 고용주의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며 사람의 생명이 그 고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옷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쌓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같으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 부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고 곳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님 우리 지역에 치료에 하게 해주세요. 다 저한테 찾아오고 원하고 오라 하고, 근데 결국에는요, 나를 위한 지교회, 내 재물을 쌓는 지교회인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제사 삼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나 피곤하니까 싫어요. 나 데려다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청지기의 삶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 1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이 맡겼어요. 학부형들이 우리한테 돈 내고 그 학생들 공부 잘 가르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해서 내 말에 속아서 걔들이 우리 집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은사를 주시고 그 현장과 그 사람들을 내게 붙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취직한 고용인인 거예요. 그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근데 우리가 껍데기는 고용주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반드시 보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산업도 주시고 입만 그 실제로는 나를 위한 것들인 거예요. 전부 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부자들한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썩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용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풀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의 존엄성을 망각한 비인간적 행동입니다.
왜 비인간적이냐? 왜 비인간적 행동이냐?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인 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보다 돈이, 경제가 내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돼요. 하나님이 개입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생기를 부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성삼위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인간이, 천사도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사탄이 천국에서 범죄했는데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보다, 영혼 구원보다 물질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인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나는 사람에 대해 존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욕을 하는 게 정말 안 합니다. 이거 정말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불신 현장에서 전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다 왔어요. 미칠 뻔했어요. 저는 현장과 전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하면서 내 거 하나 내놓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 알게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런 교단에 있었어요. 지금 그 교단은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고 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세계복음만 나가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질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절대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 계산하는 순간에 반드시 천지기로서 잘못된 제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 때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데 너무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죽었느냐?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럼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원 주면 10,000원으로도 살 수 있도록 해요. 100,000원 주면 100,000원으로도 살 수 있도록 해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약에 돈하고 하나님 것하고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 하면서도 나한테 회비 많이 내는 학생들한테 비 맞추도록 돼 있고, 옛날에 그런 학원에 있었잖아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받아가지고 아니면 학원에서 회비를 많이 깎아줘서 애가 오잖아요. 시시때때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원장이 나한테 했다니까. 제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애들 학대하고 해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 쓰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했냐? 고난이 온다.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첫 번째, 고난과 인내입니다. 7절에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 성도가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주께서 강림한다는 것.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일을 위해서 그 끝을 그때 되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천국 가는 것은 변함없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완벽한 은혜와 응답과 권세는 그때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강림하실 그날이 오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진다. 그러면서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자가 오신다. 심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는 그 생각들 금지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고통받은 거,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불신앙하는 생각 금지. 생각 금지. 금지해라. 심판자가 와서 심판하는데 누구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금지하고 해야 돼요. 모든 거 주께 맡기는 겁니다. 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니까. 반드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대단한 틀린 생각들 버리라. 심판자가 계신다. 그래서 모든 거 주께 맡기라. 그래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심판주 되시는 강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이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며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을 삼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견딘 믿음의 선진들을 본으로 한마디로 모델로 삼으라.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사는 현장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요셉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내가 전도 선교하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돼요?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후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고통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욥을 비유했어요. 이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동방에서
최고가 됐어요. 동방에서. 아시아권이든 이 욥이 살고 있는, 욥을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복받았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결말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어마한 응답을 받았음을 기억해라. 오늘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욥보다 더 큰, 욥과 같은 그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하늘로든 땅으로든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 우상 숭배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약속하고 그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욥의 인내를 통해, 욥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생각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 내게 온 이 고통이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니 위해 전능과 같이 사용하시리라. 그 인내하는 그 생각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죄받지 않는 올바른 생각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티고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 하나님 뜻 안에서, 아까 이거 1번, 2번, 주께서 장차 강림하실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불신앙장에 파송되어진 여러분들은 이제는 생각을 금지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거기 갈렙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과 아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각이 틀렸어요. 여리고성의 승리는 자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잘 돌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들에게 그냥 돌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기만 돌아라.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근데 승리하니까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자신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무너져라 이 소리만 했는데 승리했어요. 그러면 아이성에 12,000명한테는 3,000명만 데리고 가도 대박인 거죠. 그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이. 그래서 망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현장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알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심부름하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가세요. 어린아이 한 명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우리 학원에 너무 문제아가 있다. 우리 가족 중에 진짜 딱 보니까 아간 비슷한 애가 있다. 아이고 뭐 자기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옆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아간처럼 나중에 범죄자가 될 확률이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될 애들이 있다. 아이고 저거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우리가 아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직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병 들어가 있고 생각이 다 틀렸고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놓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15절에 뭐라 그래?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는 치유된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기 청소년 사역할 때요. 걔들은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걔들 집에 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에 태워다 줬다니까요. 나중에는 7명이 또 한꺼번에 집 나갔어. 얘들이 옥상에서 자더라고요. 속옷 갈아입고 가방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또 그 집어넣었던 그 속옷 꺼내가 또 입고 온몸에서 지렁이에 정말 똥꼬로내가 막 나요. 그 걔들은요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원조 개조도 하고 있었고 그 남의 집에 들어가지고 그 뭡니까 양품점입니까? 옷가게에서 옷을 갖다 200만원 지고 이랬어요. 제가 포기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그거 놓고 밤낮 주야로 기도하고 내가 걔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있다가 또 지교에 넣어놨다가 오만 발작을 다 할 때 정말 그 지교에 그 제공했는 그런 사역자들 남편들이 생난리를 다 쳤어요. 집에 냄새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 때문에 비전스쿨의 문을 열어주시고 걔들이 학교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중에 제일 악랄했던 애는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청지기에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비전스쿨 하는데 선생님도 준비되어져 있고 오는 학생들도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센터를 움직이고 인도에 가는 거를 진짜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고 한 번도 회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제가 한 달에 1200만원, 1500만원씩 벌 때였어요. 그 수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 우리 집 가족들은요 항상 50평대, 49평,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차는 항상 2대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믿음의 기도 13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들을 봤을 때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하는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해라. 그 다음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밤에 9시에 그 엄마가 돌아가셨는 완전히 지금 고아처럼 사는 두 자매가 있어요. 거기 오늘 신방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거기 신방 가서 걔들이 병들었던 거 이 모든 거 살리고 치유하고 또 제가 우리 장로님 꼭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님하고 시간이 돼서 가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중요한 삶의 지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죄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에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고난받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 왜 감옥에 가느냐?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자들. 바울이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구원받았어요. 감옥에 갔는데 죄를 지어서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들 앞에서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감옥에 갔는데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는데 감옥에 갇힌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증거로 터가 움직이고 감옥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 그때 간수장이 보고 오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간수장과 그들의 가족과 그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자살자들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치유하고 오히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에 정말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40일이 기도 집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생각 금지. 여호수아가 생각하다가 정탐꾼들이 말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왔다니까요.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닌데 여호수아가 보낼 때 생각하다가 그렇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아이성하게 흩어보고 그놈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들어갔다가 자기들끼리 3,000명 계산해가 나와가지고 헛짓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39명이나 죽는 작은 숫자가 죽은 것 같지만 우리 강아지 한 마리 죽어도 정말 슬픈데 39명이나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래서 생각 금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기름 발라라. 자, 이 기름이 이때 당시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약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의사들이 기름 발라가지고 막 마사지 했어요. 이때는 뭐 마취제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연고 이런 거 없잖아요. 약초라든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뭐 향유 기름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때는 이런 기름들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주신 것 활용해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되면 먹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의사 누가를 붙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해서 농인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귀신 들렸던 농인이 또 혀가 열려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전뱅이 되는 무속인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6개월 동안 예배 드렸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귀신도 떠나가고 교회 등록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병든 자폐아, 뭐 다운증후군, 그 다음에 불치병에 있는 사람 치유되어지고, 뭐 술, 담배 못 끊는 사람, 그 다음 귀신 들렸던, 뭐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인데 군대 귀신 들린 애 있었잖아요. 그 부모가 교회를 그렇게 데려다니고 목사님 다 봤는데도 애가 군대 귀신 들렸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만에 귀신 다 떠나갔어요. 그런 것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이 기름 사용하게 하셨어요. 아, 나는 이게 몸이 아픈데 버텨야 돼. 성령의 불 주시옵소서. 병 고치려고 불 주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유익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성령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그 외에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의사, 예수 믿는 간호사, 예수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행기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건물 짓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성전 짓는다고 막 니는 레이지파 해라, 니는 뭐 해라,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건물 만들어주면 우리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사역할 때 육신적으로 병이 많이 들은 애들은 수술도 하고 병원에도 데리려고 가고 음식으로도 교정하고 너무 인스턴트 많이 먹어가지고 애들이 고른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병 있는 애들, 그런 것도 음식도 다 바꾸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요새 우리가 좀 쌀 먹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치유 프로그램 할 때는 쌀 1도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때는 의사들이 상처 부위에 그런 기름을 발라서 막 마사지를 하면서 치유의 행위를 했다. 그래서 영적 치유와 육신적인 치유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도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파송되어졌는데 불신자들 중에 막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그 다음에 이상한 과잉 행동, ADHD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 아니면 행동이 너무 과하다. 영적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상행 전도사가 다니는 그 학원에 5살짜리 아이인데 들어보니까 약간 사이코패스예요. 제어가 안 돼요. 이미 3살 때 그 학원에 와서 애들 얼굴을 막 까레피고 치 뜯고 물고 이거 그래서 학원에 원장님하고 실장님 이런 사람들이 걔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합니다. 그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유치부 아이들은요 안고 기도해주면 돼요. 그 귀에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이번에 그거 했는데요. 애가 그거 한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다녀졌어요.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아이들한테 다른 친구들 때리면 안 되는 거 훈육해야 돼요. 그게 치료예요. 기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얘는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케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회생활할 때 가장 사람답게 합리적으로 하도록 성경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왔던 초등부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존댓말하니까 부모님 둘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한테 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병원에 갔는데 이제 9시 주일학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나? 아유, 우리가 기도해주고 전도하면 되지 뭘 그래 간섭을 하냐?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로들을 하고 같이 기름 부어서 해주라고 했잖아요. 치유해주라고 했잖아요. 그 일도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기도도 따라온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 15절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그래 해놓고 결과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병 낫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근데 심지어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큰 교회 가면은 저도 옛날에 우리 다녔던 교회에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 청년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촛불 이렇게 종이컵 밑에 구멍 뚫고가 초 집어넣고 그 안에 불 켜면은 깜깜한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그 개울가에 빙 둘러서면 촛불 이렇게 종이컵 위에 이렇게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종이컵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멍을 뚫고서 초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야 되는 일을 자꾸 그러면 여기 이제 불 켜져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강가에서 이게 목사님이 얘기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서로 찾아가서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그 그중에 어떤 애를 미워하는 애가 있으면 그거 찾아가서 막 고백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쭉 돌아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학교에서 거짓말했던 거, 수업 빼먹었던 거, 아니면 뭐 엄마한테 삥땅 해가지고 저도 책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문제집 산다고. 그러면 막 회개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육신적인 건데도 회개기도 막 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육신적인 제 고백을 계속 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 손들어서 막 회개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이 마지막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 막 대성통곡하면서 학생들 막 울면서 그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마음이 후련해요. 근데 내가 이제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실 그 이후로 제가 책 속여가지고 팔아보고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제약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십계명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음행하고 음욕을 품고 이웃집의 여자를 탐내고 간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죄를 고백해라.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야고보서 사도가 있을 때는 막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포럼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도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씩 포럼할 때 보면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 포럼할 때 이제 박 장로님이 막 제가 하나님 앞에 이중인 것을 하고 할 때 제가 되게 웃겼는데 그게 이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 죄가 없을 때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품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믿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의인, 내가 죄에서 떠나는 삶,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떠난 삶을 사는 자가 이 땅에서도 의인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는데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도로, 죄를 고백하고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아멘. 그래서 죄에 미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쳐서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거기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제가 지난달 이번 달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물질이거든요. 제가 그거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오늘 여기 19절 20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것이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 빠지지 않고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로 돌아가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믿음의 기도 속에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능력이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의 5번째 40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만하고 금지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현장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응답받는 40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일에 온전히 심부름할 수 있도록 모든 생각을 금지하고 버리고 육신적으로 탐내고 욕심내는 모든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온전히 심부름하고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원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